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우리가 하루에 4장씩 통독을 하면 어떻게 될지 통독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게요. 3월에는요,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4월에는 민수기에서 사사기까지, 5월에는 룻기에서 역대상까지, 6월에는 역대하에서 욥까지, 7월에는 시편을 보고요. 8월에는 잠언에서 이사야까지, 9월에는 에레미야서에서 다니엘까지, 10월에는 호세아서에서 마가복음까지, 그리고 11월에는요 누가복음에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리고 12월에는 에베소서에서 계시록까지 읽게 됩니다. 이 스케줄을 따르시면요 12월 셋째 주면 완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옆에 있는 이 꽃 어떠세요? 후리지아인데요. 하나님이 봄에 주시는 선물 같아요. 이 꽃 하나도 사람의 눈에 이렇게 참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별것 아닐 것 같이 보인다고 라고 말하실 분은 없겠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라고 할 때 그 운행하시다 라는 단어에는요 알을 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야에 하나님의 영께서 마치 암탉이 태어날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세상을 다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꽃, 초목, 나무, 과일, 물고기, 새, 짐승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본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서요 뭐 아기 옷, 아기 신발, 아기 이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든지 그것을 몇 번이나 꺼내보고 이제 만날 아기를 생각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신기고 입히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마음껏 즐기게 하셨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깔깔거려가면서 웃을 때 부모들도 덩달아서 같이 웃으면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라고 하실 때 그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남녀를 포함한 사람 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서는요 사람 즉 아담이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문맥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실제로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아담 히브리어로는 하아담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또는 그 아담이라는 표현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실 때 그 모든 문맥들에서 반복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는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머리가 좋든 좀 나쁘든 재주가 많든 적든 어떤 모양으로 지음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거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항기기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다를 지금도 실천을 하면서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칠 전에는 제가 태어난 그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만약 잉태되는 그 순간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뭐 땅을 파고 농사를 짓다, 일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두셔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요, 원래 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도처에 고통과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까지 힘들게 한 아담과 이브를 원망한 적이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 타락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또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존감 전문가들은요, 사람의 자존감이 태중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부모님과 교감을 나누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아주 떨어지게 되죠. 또 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은 각처에서 우리에게 뭐 패배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등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예수 믿기 전의 사진과 예수 믿은 후의 사진을 뭐 본인 것이든 다른 분들이 거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 남편 같은 경우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반항아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 믿은 후에는 햇님 얼굴이에요. 같은 사람, 다른 사진인 게 참 신기해요. 대학 동아리 후배 중에 그 소아마비가 아주 심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너는 약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요, 항상 밝고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다가가는 것이 참 편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솔직히 저런 모습을 하고 저렇게 항상 밝은 모습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졸업식 날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형제가 맞춤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에 타고 앉아있는 다 큰 아들의 입에 부모님들이 뭐 햄버거를 넣어주고 막 형제가 손사래를 쳐도요. 또 뭐 입을 닦아주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저게 이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또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구속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일그러진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내 인생에 소망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세상과 사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넌 루저야 라고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